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입니다. 그 땅 가나안 땅이에요. 순종에 들어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그 땅에 살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전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비옥한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강이 양강이 있으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강이 마르지 않는데, 이 가나안 땅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여기서 10절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할 때 거류하다는 단어는요 그냥 잠깐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정착할 마음으로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편안하고 형통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게 더 잘 되고 편안하고 몸도 안 아프고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편한 길로 인도했다라면 하나님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 살게 하실 거예요. 거기가 우상이 많든 적든 편할 수 있는 땅이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편한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 땅이죠. 자기 고향 땅. 그만큼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애굽으로 가게 해야 되겠죠. 왜? 애굽은 날강이기 때문에 거기도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세요. 편안한 길로 가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혼자 힘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려고 했어요. 가뭄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근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물을 구할 수 있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가뭄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이 들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12절 13절이에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아내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왜 그러냐?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아내 덕을 보겠다는 거죠.
아내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사실 우리가 누구로 안전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잊혀졌어요. 가나안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아내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내가 예쁘니까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신의 목숨이 아내에게 달렸으니 이제 거짓말하자.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애굽은 함족속이에요. 함족속.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셈 족속이죠. 그러니까 셈과 함 족속은 생긴 게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지역 터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우리가 어디 가면 다른 지역에 가면 터세가 있어요.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다 그러면은 자기 동네 사람 아니면 자기 지역 사람 아니면은 배척하는 게 지금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촌에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역 그 마을 사람들의 배척,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힘들다는 거거든. 아니 우리나라 살아도 이렇게 지금도 이 지역 배척이 심한데, 텃세가 심한데, 이 당시에 이 씨족 사회인데, 부족 사회인데, 물론 이제 애굽은 제국으로 이제 큰 나라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긴 게 완전 다르죠. 종족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텃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뭐 이 당시에 뭐 국가가 있습니까? 뭐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뺏어가면 뺏어가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뺏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모르는 나라로 가야 되니. 그러나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할까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 게 거짓말이죠. 처세술. 이 상황에서는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처세술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또 인맥, 내가 그동안 쌓았던 재산, 내 자녀, 내 지인들, 그들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창세기의 메시지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연약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인간들을 지켜주고 구원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겠어요. 그냥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누가 나그네가 왔는데 그 나그네의 아내가 아니죠. 나그네와 함께 온 그 가족 중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라는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이제 바로 왕이 후궁으로 맞아 들인 거예요. 아내로 맞아 들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지켜야 되잖아요. 사례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자손이 나와야 되니까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키는 거예요. 큰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 왕은 큰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 알게 돼요.
내가 아내로 맞이했던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그 동생이 아니라 아내였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네, 복의 통로다.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어떠한 통로가 되었어요? 재앙의 통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앙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아브라함은 재앙의 통로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재앙의 통로가 돼요. 불순종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한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고통을 받게 돼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다는 게 뭡니까?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게 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평범하다라는 건 원래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악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고집이 다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겪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에는 애굽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안전한 곳이구나. 우리가 신년 특별새벽기도 때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이곳이 안전한 곳이야 라고 생각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20절이에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는 얌전하게 우리 20절에는 보내었더라라고 하는데요.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가 신하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에 살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쫓아냈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안 나가니까, 여기가 애굽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통해서 내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시 가나안 땅을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탁 바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처음부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 이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지금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누림으로 더욱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연약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또 불안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